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을 잘 보수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다 부서진 것 같은 그런 삶에 뭔가가 새롭게 세워지고 새로운 내가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때 굉장히 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와 이제 조금씩 이게 바뀌면서 이렇게 완성된 것을 바라볼 때 그 감동도 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내적인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속한 어떤 그 그룹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는 사명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새롭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희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다 무너져 내리고 식민지 백성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와해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새로 세우고 다시 세웁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 세운다는 거, 또 다시 세운다는 거, 그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굉장히 감동 있게 만들 것입니다. 공부 못했던 학생이 갑자기 뭔가에 막 그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리라. 그래서 그 자극을 받은 그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서 성적이 막 올라가는 경험을 해요. 그 친구는 지금 뭐 한 거죠? 자기 학업에 있어서 새로운 세움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결과물이 좋아지고 이러면 자기의 삶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처럼 또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이 허물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황폐해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버려진 땅, 그런 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삶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자신에게 미래가 있을까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은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우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어떤 이런 결단력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오히려 안 가는 것보다도 못하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걸음은 아름다운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이 되면 서로 축복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임재함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나의 삶이 나 혼자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알고 계십니다, 다들.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겠죠. 그럼 우리 안에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면 이 황폐했던 땅들이, 그런 마음들이 모두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대상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어져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면 사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미얀마에서는 노동자들이 한 달 열심히 일을 하면 1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와 또 그 아내는 이렇게 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바나나 학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방치되어져 있고 영양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처음에 이 바나나 학교의 시작은 아이들에게 적어도 이 바나나 하나라도 매일 올 때마다 주면 그래도 영양 공급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그 바나나 학교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미얀마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부방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삶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곳에 거하니까 그곳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그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뼛속 깊은 불교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일을 해준 분들이 계시니까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뭘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도와줍니다. 참 좋은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현지인 사역자가 되고 그들이 이제 그 교회를 담당해서 그 공부방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가난한 걸로 삶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황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마음이 황폐하신 분들, 지치고 가난하고 뭔가 마음에 어떤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첫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자리에 보조자석이 꼭 놓여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건 타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가도 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귀한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친다는 겁니다. 타워팰리스가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인가요? 지금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근데 거기 있는 모든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침대 머리맡에 수면제가 늘 놓여져 있대요. 가장 기본적인
수면조차도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없는, 마음이 너무 지치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것은 부유하고 가난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살면 아주 거칠어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상처만 갖고 난 너무 아파요 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상처가 아물어집니다. 이 상처가 회복됩니다. 이제 그 힘을 갖고 우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갇힌 자를 놓아주게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만 포로가 되고 식민지 백성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다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포로가 되어서 수없이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인가 매이고 그것이 내 삶에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결국은 자기를 그곳에 가두어 버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의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하면 내 삶이 좋아질 것 같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러면 그것들은 곧 나에게 또 다른 절망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와요, 나중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예전에는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가 뭔가 좀 살 것 같은 어떤 이런 게 왔는데 점점 내성이 생기고 하다 보면 먹어도 그것이 잘 오지 않고 짧아지고, 그리고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건 지금 내 삶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굴복하고 좌절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정점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떤 것도 인간의 삶을 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여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알코올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언제 가장 땡기세요? 이러면 외로울 때 가장 땡긴대요. 인간은 이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뭔가를 자꾸 기대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좋지요. 산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왜 혼자 있는 게 왜 힘들어요? 혼자 있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어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기뻐할 줄 알아요.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혼자의 시간이 주어지면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또 같이 있으면 또 아이들과 놀고 있으면 그 노는 시간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구속하거나 매이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이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희년이라는 것은 7년째가 되면 무슨 해라고 하죠?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6년 동안 그 기경하고 해왔던 땅들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곡식을 아무리 잘 거둬도 그곳에 있는 그 기초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안식년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7년째가 되면 얘네들이 또 자랍니다. 물론 농사 짓는 것처럼 많이 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모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겨울을 지내고 그냥 그 모판 놔두면요, 거기 안에서 또 벼가 자라서 열리죠. 근데 많이 열리지는 않는 거겠죠.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이장희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예? 예. 예. 제가 뭐 농사를 안 해봐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농사의 어떤 수확물들이 주어질 안식년에는 그 땅에서 거둬진 건 자기 게 아닙니다. 7년째 얻어진 그건 누구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어려운 아이들이고 굶주린 사람들이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바로 안식년이었어요. 우리는 안식년을 쉬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거기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눔이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다시 삶의 기반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 7년이 7번을 거듭되면 77이 49죠. 그래서 50년째가 되는 날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이 선포가 되면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도 어떻게 됩니까? 다 탕감이 됩니다. 희년이 선포가 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 놀랍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밝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 이 희년을 선포하고 이 희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할 힘이 있습니다. 함께 울고 많이 웃고 서로 기대 같이 서는 희망교회,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함께 울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건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생겨요. 아픔을 서로 외면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돕고 함께하는 것, 그것은 감동이 돼요.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 이 사람을 통해 내가 힘을 얻는구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아픈 사람이에요, 사실은. 슬픔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마 그게 선교지에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황폐하고 무너진 곳, 이것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있을까? 2025년이 무너졌던 것들을 세운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정말 복받은 한 해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에게 내가 그동안 무너져 내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다시 세우고 새롭게 세워서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내가 경험하는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제사를 집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인, 죄의 문제로 인해 그 관계가 끊어진 것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단절되어져 있습니까? 이 연결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해 주는 자, 우리 권하연, 이을 연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제 딸 이름을 사실 이 말씀을 읽다가 계시처럼 저는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때 당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고민하다가 이런 걸 줬습니다. 여러분, 연결됨의 축복, 이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사장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끊어진 사람들,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엄마가 너무 자기에게 잔소리해서 너무 싫다고 하고 너무 원망스럽다고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어떤 게 엄마가 널 힘들게 하는 것 같은지 물어봐주고, 그리고 엄마는 왜 그랬을지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면서 아이가 엄마의 마음도 그리고 자기 지금의 현실도 이해하게 되면 그 사춘기는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연결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세상에 그거보다 나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맛을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거 먹어보세요. 이러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결의 기쁨,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연결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도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봉사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워십 서비스라는 말, 우리가 예배라는 게 워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워십을 하기 위한 뭐가 있다는 거라고요?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봉사의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찬양팀이 나를 위해 좋은 연주를 해줬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봉사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래요.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받은 자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미련 없이 신앙을 벗어버립니다.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감동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종교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 땅에 가보니 승려들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가 아침에 선교지로 가는데 그 바로 공양하려고 맨발 벗고 그 승려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그릇을 들고서 일렬로 계속 행진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세상의 종교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과 동일시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아이들을 통해서 봐요. 엄마가 아이들을 보면서 활짝 웃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긋방긋 웃습니다. 이미 엄마하고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순수한 사람일수록 이 동일시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때묻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은 이 동일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힘들어지니까요. 내 감정이 불편해지니까, 타인에게 너무 영향받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단단하고 무뎌지고 황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의 마음부터 잘 세울 수 있는 올 한 해의 그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무너졌던 것들, 메인 것들, 절망하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길 원합니다.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